네, 오늘 말씀은 가축 도살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의 도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속죄의 피에 대한 상징으로서 짐승의 피가 많이 나오죠. 그림자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였죠. 그런데 항상 짐승의 피가 나오니까 짐승을 도축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또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 일을 행할 때 편하게 하는 것, 또 신속하게 하고 빨리 하고 또 자기에게 익숙함에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의를 찾게 되고 하나님 예배의 규례에 있어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나올 때 제물을 도축함에 특별히 변하지 않는 원칙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임의로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성막, 회막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회막에 끌고 나와서 거기서 잡아야 한다라는 변하지 않는 대원칙을 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 아무 데서나 잡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만큼 뒤집어서 말하면 재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막에 가지고 와서 잡아야 한다. 회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이 예배가 사람들 생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절대로 변형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 안에 내재된 엉터리 같은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잘못된 마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고 느낀 사람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다 보라 라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고요. 송아지 형상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송아지를 향해서 경배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뉠 때 예배 처소가 남쪽 유다 성전에만 있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일화된 예배의 처소예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었으니 북쪽의 지도자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자주 보면 가까워질 것이고 자주 보면 마음도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북쪽 지역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웁니다.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또 예배의 처소로 삼게 하죠. 두고두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바알과 아사라 왕국이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예배 처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죄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우상을 만든 그 죄죠. 예배의 처소를 여러 군데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삐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단일 예배 처소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착하면서부터 꼭 지켜야 될 규정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장소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계신 성막에 나와야 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어도 지키면 그것이 곧 내 신앙을 지킨다.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이든지 장소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예배의 장소가 더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은 장소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장소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계승이 되죠. 우리 마음의 중심, 진실함, 영적인 태도, 또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 영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한 예배 장소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공동체가 잘 유지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요, 내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로 16절은 속죄에 관한 규정이에요. 여기서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중요하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피는요, 성경적 관점에서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째 먹고 피를 함부로 대하고 피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 뭐 이 피가 대수인가? 하나님이 대수인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극도로 조심하고 신중하라. 절대로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14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서도 끊어지리라.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경고죠. 그만큼 피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먹는 것은 곧 살인과도 같은 죄악으로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피가 인격체 자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는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함의 그 의미를 우리가 따져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죠. 불완전한 율법을 해석함에 무엇에 순종할지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문자적인 규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 백성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음식 규례였고 여러 가지 문자적인 규례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되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일까 아닌가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고 뭐 할례를 행하고 의식적 율법 그 문자의 규정에 얽매이고 그런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죠. 그리고 피의 본래 용도의 의미를 지금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피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규정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교훈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 흘림이 곧 용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피에 대한 규정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 오늘 레위기 전반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3월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에는 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상징하는 짐승의 피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 피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부활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있고 또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를 묵상해야 하고요. 그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또 전하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하루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감사하고 또 그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강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편의가 아니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